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따냐와 스마나와 아다냐와 우리하여 힐기하여 마소이 그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메사엘기와 말기야와 하슨과 바스나와 스가랴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라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라다와 아사라와 요사바와 나단과 블리아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에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과 단 것은 먹으시되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에 이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압니다. 오늘은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구본우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코미디언 이용식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자주 만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재미있으세요. 정말 재미있으신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이렇게 그분하고 만날 때마다 경탄을 금치 못하는 것은 이분이 단순히 사람을 그냥 웃기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걸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30초도 안 됐는데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같이 웃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 만남이 끝났을 때는 정말 다 웃으면서 이렇게 헤어지시고 또 이렇게 다 나가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야, 정말 시원하다. 정말 시원하다. 정말 좋다. 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정말 그 웃음에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 그 달란트가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저희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용산역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냥 거기서 우연히 마주쳤거든요. 정말 한 5, 6년 만에. 그런데도 보자마자 그렇게 반갑게 해주시고 30초 만에 저를 또 웃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웃고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서로 축복하면서 헤어지고 그럼 하루 종일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웃음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웃으셨을까요? 안 웃으셨을까요? 뭐 제가 이용식 집사님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여쭤보면 다 이제 웃으셨다고 얘기를 하시겠죠.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음베르코 에코가 쓴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중세가 끝나갈 무렵에 그 유럽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는 이탈리아 북부의 한 수도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룬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음베르토 에코는 소설가가 아니라 원래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당대 최고의 중세 학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중세에 대한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이 사회에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를 처음 소설을 썼는데 그게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고 또 영화도 되어 있고 그런 책입니다. 그 책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수도원의 원장까지 지낸 이제 눈이 안 보이는 노 수도사가 계시고요. 또 그 수도원을 방문해서 그 수도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신세대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 수도사님은 말 그대로 그 중세의 모든 전통을 다 이제 온몸으로 지니고 있는 분이고, 새로 이제 방문한 이 신세대 수도사님은 그때 막 발현되고 있는 인문주의와 르네상스의 어떤 신사고와 신문물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제 분인데, 두 분이 이제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노 수도사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절대로 안 웃으셨다. 그래서 막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죠.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젊은 수도사가 이렇게 또 대답을 하고 반박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안 웃으셨다는 기록은 있습니까?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웃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둘이 막 이렇게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즐거움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처음 에덴 동산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 에덴 동산이 어땠을까요? 늘 경건과 정막이 흐르는 그러한 곳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와 또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웃고 떠들고 또 그런 아주 즐거움과 웃음이 그치지 않는 정말 좋은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사도행전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시 회복될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이사야와 이 세례 요한이 보았어요. 이사야 11장 6절 8절을 보시면, 일이나 표범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사자가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또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놓도 물리지 않는 그러한 곳, 그것에 대한 비전을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계시록 21장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 새롭게 임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롭게 임할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찬양만이 넘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그 비전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적지 않이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 막 심판, 저주, 불이 떨어지고 이런 장면들만 어른들한테 이제 들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딱 봤는데 제가 당황할 만큼 하늘의 찬양에 대해, 하늘에서 찬양하는 장면들, 하늘의 잔치에 대한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요한계시록을 달리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새하늘 새 땅 주님께서 승리하셔서 다시 오실 때는 그곳에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잔치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첫 창조와 비교되는 새 창조, 즉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비전,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이 사도 요한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셨던
그런 환상과 비전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 또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이렇게 외치며 시작하였다고 우리한테 증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마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였다고 마가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표현보다는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영어로 already, not yet 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완성되는 것은 언제 완성될까요? 우리가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약속하신 대로 오실 때 그때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의 삶은 이 already와 not yet 이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 주신 사명과 은사와 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서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큰 소명과 또 비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이다. 이런 비전, 이런 꿈을 우리가 늘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시면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였는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다음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희락의 영. 희락의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희락의 하나님이시고 즐거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좀 더 잘 믿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종종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주 진지하게 힘껏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진지한 것이죠. 그러나 웃긴 것과 즐거운 것이 다르듯이 심각한 것과 진지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끔 진지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넘어가서 심각해지시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시다가 번아웃 되거나 또 힘들어하거나 또 시험에 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 얘기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40이 되기 전에 몇몇 친구 집사님들하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님을 모셔다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셔서 교회를 정말 아주 조그만 교회지만 계속 세우시려고 제가 옆에서 어릴 때 보아도 있는 힘을 다해서 부모님이 그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는데 그 교회 안에서 큰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참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본인도 그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간 당사자인과 동시에 또 장로로서 교회를 설립한 멤버 중에 한 명으로서 그걸 또 해결해야 하는 또 그런 책임자의 역할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생리도 막 빠지고 막 그러셨습니다. 그 주일이면 집에 오셔서 어머니랑 거의 매일 울고 그러셨어요. 그 참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다 지나가고 이제 다시 평온을 찾으셨어요. 그때 그 날이 오기까지는 그때가 제일 20대 때인데 집안에 웃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집에서 우스운 얘기, 뭐 우스갯소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집안이 다 다운되어 있고 아주 그냥 적막 가운데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일이 지나가니까 다시 웃음을 회복하고 또 같이 서로 즐거운 일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생활을 회복하게 되었죠. 지금 다시 생각해 보아도 그때 그 일을 다시 경험한다? 너무나 정말 지옥 같은 일이었습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쭉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생각보다 그런 고생, 마음 고생을 영적인 신앙의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다른 한켠에서는 어떤 책임감과 또 미안함과 죄송함들이 참 제 마음 한구석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국 교회는 교우들은 조금 이제 진지하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이제 심각해지다가 또 여러 가지 좀 웃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안에는 희락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우리는 분명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세워가는 우리 안에도 모든 교회와 공동체 안에 성도들 안에는 반드시 희락, 기쁨,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뻐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다? 그래서 어딘가 내한테 문제가 있던 내 외부에 문제가 있던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 웃음이 없다?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던지 공동체 바깥에 주변에 문제가 있던지 분명히 어딘가에는 꼭 고쳐야 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914년 영국의 셰클턴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탐험가였습니다.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 남극 탐험, 북극 탐험 이런 이제 탐험의 열풍이 불었잖아요. 여러분 아문센 이런 분들 여러분 아시죠? 그때 있었던 분입니다. 1914년에 27명의 대원을 모집을 해서 배를 한 척 띄워서 남극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배 이름이 인듀어런스호입니다. 인듀어런스, 인내. 그래서 남극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정박시키고 잠깐 머문 다음에 다음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엄청난 남극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처음 볼 만한 엄청난 눈보라와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배를 정박했던 곳이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리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이 셰클턴과 그 대원들이 그곳에서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영국 본토에서 셰클턴과 그의 대원들은 이제 다 죽은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다 단념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634일이 지나서 27명 한 명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놀라운 뉴스였죠. 그 영국 사회가 아주 크게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탐험의 원래 목적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634일 동안 생존, 그보다 더 위대한 생존을 하여서 본국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열악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것저것 조사도 하고 뭐 탐문도 하고 그랬겠죠. 그 중에 하나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셰클턴이 어찌하든 대원들이 매일 계속 웃도록 노력을 했다. 웃긴 말을 하고 하여튼 무슨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계속 웃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끌고 갔던 개도 다 드시고 뭐 다 이제 없어요. 뭐 통조림, 뭐 식량. 그 다음부터는 주변에 있는 펭귄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펭귄 뭐 먹기가 쉽겠습니까? 그래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기 싫은데 살기 위해서 먹는데 나중에 거의 질리는 거죠. 매일 먹어야 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펭귄 스테이크를 해먹자, 오늘은 슈트를 해먹자, 오늘은 계속 이렇게 막 말을 바꿔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웃고 하면서 634일을 버텨냈습니다. 거의 뭐 100년이 지난 100년도 지난 이야기지만 지금도 사실은 어떤 이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이 셰클턴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느헤미야 이 말씀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중건하여서 그 준공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대한 장면입니다. 느헤미야는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벽을 다시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의 울타리, 예루살렘 성의 울타리 다 허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앞부분에 보면 정말 뭐 돌 위에 돌도 남은 것이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황폐하다. 그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래서 그 데리고 온 일부 사람들과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남아있던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일단 뭐 범위가 뭐가 좀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뭐 도시 재건이 될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그래서 정치인이고 실제적으로 총독의 직무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성벽을 며칠 만에 쌓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2달도 안 걸렸습니다. 54일 만에 쌓았습니다, 성벽을. 대단한 리더십이고 또 지도력인 것이죠. 그때 그 옆에서 느헤미야를 영적으로 후원하고 도와주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가르쳤던 사람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동역을 한 것이죠. 이렇게 성벽을 다 쌓고 보니까 마침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 나팔절, 가을 명절입니다. 이 나팔절, 그것이 7월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나팔절이 다가온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일이라고도 이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사람들을 다 그 성벽 안에 불러놓고 수문 앞에 불러놓고 강단을 임시로 만들어 올려서 거기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옆에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도와주는 그 일들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했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아까 읽은 느헤미야 8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강론을 하는데
분위기는 사뭇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다? 슬퍼하였다라고 8절, 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매불망 원하던 성벽을 쌓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제사장을 통해서 직접 듣고, 이때는 또 책 자체도 없었지만 이 두루마리 이런 것도 되게 아주 귀하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직접 읽어주는 것을, 낭독해주는 것을 듣는데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울었을까?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과 회개가 일어나서 그렇게 이제 울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또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를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거의 노숙자처럼 이분들은 살았던 겁니다. 움막 같은 거 지어놓고 들판에서 그늘 겨우 피해가면서 여기저기서 나무 땔감 주워서 밥 해먹고,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노숙자와 같은 삶들이었던 거예요.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와서 같이 일하자 해가지고 동기부여를 해서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54일 동안 그 단기간에 돌을 나르고 이런 저런 것들을 하면서, 그래서 겨우 하고 또 나팔절이 돼서 성일 지키는 그 자체는 좋은데, 딱 그 앞에 앉아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변을 보니까 여전히 한심한 것이죠. 아직 자기 집도 없고 그냥 성벽만 떨렁 두른 거거든요.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죠. 여전히 자기 처지나 상황은 변한 것도 없고 앞길이 막막하고, 그러면서 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교차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여기서 기쁨과 어떤 회개의 눈물도 있지만 어떤 서름과 앞날의 미래에 대해서 복받쳐 오르는 그런 이 눈물이 왈칵 이들한테 쏟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당황했으니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들이 예상했던 상황과는 또 다르게 상황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정말 탁월한 리더입니다. 당황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때에 가장 적절하게 취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왕의 신하로 있을 때 조카가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며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앞에 나갔는데 왕이, 야, 너 얼굴이 왜 이러냐? 그러니까 그때 성경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예상치 못한 위기와 또 절망의 상황, 돌변하는 상황들이 있죠.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고 기도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때 잠깐 기도할 수 있는 그 잠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잠깐이 없어요. 그리고 와르르르 무너지고 휩쓸리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서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유용한 그런 조처들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노동에 지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서 살찐 것과 기름진 것을 먹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서로 나누어 먹으세요 라고 권고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고플 때는 식사 시간 전에는 회의를 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다 신경이 민감해져가지고 회의에 집중을 못하는 거야. 정말 회의를 하려면 잘 먹고 그리고 회의를 해야 한다. 마음이 좀 푸근해져야지 이제 회의를. 그래서 좋은 생각도 나고 의견도 나오고 찬성이요 이렇게 나오지 무조건 막 그건 안 돼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기름진 것과 살찐 것 그리고 단 것을 드십시오라고 이제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한 명도 낙오되지 않게 서로 나누어 드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말을 하죠.
우리 8장 10절 뒷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사람들에게 근심은 곧 현실이었습니다.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근심의 연속이었겠죠. 해결되지 않는 그 근심들, 오늘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마음속 저 구석에서는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경험하는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근심의 나락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온전히 기뻐할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아멘. 성경 이 원래 원어를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호와의 기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여호와의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여호와의 기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취해라, 소유해라, 붙들어라. 여호와의 기쁨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자꾸 그 기쁨을 잊어버려요. 망각하고 잃어버립니다.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기쁨을 취하기보다는 근심을 먼저 취하는 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킨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게 하고 웃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함께 그것을 나누게 하는 훈련을 시키시지, 근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훈련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깨어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기도로 영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 말씀으로. 여호와의 기쁨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가정이, 나의 공동체가, 이 나라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그것이 저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모해야 할 것, 늘 사모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날마다 샘솟기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그 기쁨의 영이, 즐거움의 영이, 희락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고 충만히 머무시기를 사모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림을 그리는 즐거움을 아시는 분들이 있고, 악기를 연주하는 즐거움을 아시는 분들이 있고, 요리를 하시는 즐거움, 섬기는 즐거움을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즐거움을 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뵐 때마다 늘 크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를, 찾기를,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평일에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변두리, 오신 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동네가 참 시골 같네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교 앞에, 제가 졸업한 신학교 앞에서 조그만 카페를 운영합니다.
한 2년 좀 넘었습니다. 근데 저는 카페를 운영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요? 아닙니다. 오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커피를 건네면서 나누는 대화, 또 얼굴 표정들, 눈빛들,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좋아요. 기독교 영성 중에 환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환영하고 대접하다라는 의미겠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품어주고 맞아주고 대접할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카페에 이제 테이크아웃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환대라고 써놨죠. 이거는 제가 볼 수 있는 거고, 손님들은 저 바깥에서 커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늘 아침에 이제 처음에 카페 문을 열 때도 그렇고, 이 테이크아웃 하시는 손님들, 주로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보다 한참 어리고 또 뭐 저의 후배들이기도 하지만, 볼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환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커피를 내려주고 그렇게 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손님들이 다 주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손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지중에 손님들을 환대해서 복을 받은 분이 계시죠? 누구죠? 아브라함. 그래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3명이 저쪽에서 오는 걸 보고 그들을 가지 못하게 하고 환대했잖아요. 저는 저희 카페에 오는 그런 모든 분들, 꼬맹이들까지도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그런 손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밝게 웃고 또 따뜻하게 맞이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커피 한 잔이지만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 위로, 또 격려를 담아서 대접하려고 합니다. 돌아갈 때는 꼭 제가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꼭 인사합니다. 정말 그 마음입니다. 모두가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심각한 얼굴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다가 감사하게도 이렇게 얼굴의 표정이 풀어지고 나중에도 웃으면서 나가는 분들, 어떤 분들은 네, 사장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고 나가는 분들, 그럴 때마다 참 말할 수 없는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는가, 어떻게 하기로 마음 먹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어떤 그 상황과 어떤 그 처지와 상관없이 충분히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만 염려해라. 중요한 것 하나만 염려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 하면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 아는 신앙이에요. 이 젊은이들 사이 이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은 삐뚤어지고 말 테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가 좀 오늘 꿀꿀하고 막 기분도 안 좋고 그래. 그러면 이제 작정하고 나 오늘 삐뚤어질 거야. 코가 비틀어지도록 술 마시고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나도 참지 않고 대들 거고 나는 오늘 제대로 한번 삐뚤어질 거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마음 먹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 성숙한 사람,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킬 줄 아는 사람이죠.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곤비치 마시고 염려치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를 믿지 않는 장정들은 넘어지고 주를 믿지 않는 청년들은 자빠질지라도 여호와를 믿는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앙모하고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이런 힘이 날마다 마르지 않고 샘솟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웃기만 하셨을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저는 춤도 추셨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춤 안 추셨겠어요? 저는 에덴 동산에서 매일 춤 추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우리 좋은 하나님은 춤추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북미 지역에 크리스마스 때마다 전통적으로 부르는 캐롤이 있어요. 그 캐롤의 제목이 뭐냐면 춤의 왕입니다. Lord of the Dance. 시드니 카터라는 분이 지은 시에 곡을 붙였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그 아침에 나는 춤을 추었다. 그리고 달과 별과 해에서 춤을 추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지구 위에서 춤을 추었다. 내가 태어난 곳 베들레헴에서도 춤춰라. 네가 어디 있든지 나는 춤의 왕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모두를 인도하련다. 내가 어디 있든지 나는 너희 모두를 춤속으로 인도할 것이다. 한 20, 30년 전에 일본 영화 Shall We Dance라는 영화가 있었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Shall we dance?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부끄러워요. 나는 못해요. 이러시겠습니까? 저는 몸치예요. 이러시겠습니까? 그냥 손 내밀고 yes 하고 주님의 몸동작에 우리를 맡기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춤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웃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그 춤 속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호와의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일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즐거움이 충만한 아름다운 춤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찬양 한 곡 하겠는데요. 이 찬양은 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국악가락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쿵따다 쿵따 이런 이제 장단인데요. 제목은 주께서 왕이시라. 가사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쭉 가사가 있는데 후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이 후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목 정하는 거하고 이 설교 뒤에 찬양 정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네. 이거 도대체 이 설교와 맞는 찬양이 뭘까? 뭐 이런 거 엄청 고민해서 이틀 고민했어요. 이틀. 그런데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혹시 뭐 처음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가락이기 때문에 그냥 딱 한 소절만 부르시면 그냥 다 익숙하게 부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왕위에 오르신다 주께서 왕위에 오르신다 무서워 숨는 자 그 누구냐 우리의 마음은 춤을 춘다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2절 부르겠습니다. 정의의 오른팔 쳐드신다 두려워 떠는 자 그 누구냐 산천하 조모가 노래하라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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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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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멘.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슬픔의 나락에 빠질 때도 있고 근심과 또 절망 속에 빠질 때도 있지만 주님 그것은 너희가 할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나의 기쁨이 너의 것이고 너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그 즐거움 하나님의 그 희락이 나의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취하고 그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와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